저는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요 좀 당황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눈치를 챘을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당황한 것도 감사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전 설교 중에 오병이어의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설교 중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도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제 오병이어의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오전에 이미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그냥 내려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같이 이렇게 유머 삼아 웃자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부르고 또 그렇게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한 기적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 내용은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또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들었던 말씀도 받았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반복의 은혜,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시던 곳을 떠나서 빈 들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이 빈 들로 가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1절에 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좀 한적한 그 빈 들에 가서 쉬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났다는 이 소식을 금세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시 또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쉬지 못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합니다. 예수님은 쉴 틈 없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역하면서 화를 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찾아오는 무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쉬시지 못하고 또 바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고 고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마 너무 바쁘셔서 해가 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저녁 시간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모두 배고플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빈 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고팠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이제 말로 이제 고백을 하죠.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배고플 수도 있고 진짜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두가 배 고팠을 겁니다. 저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빈들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각자 알아서 좀 먹을 것을 찾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말합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너네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무리들이 가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저녁입니다. 어둡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빈들입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게다가 모인 무리의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오전에도 들었는데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대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경 봉독을 통하여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지요.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200데나리온의 이 돈의 양을 저는 그 노동자 1년의 품삯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전에는 이제 일당 값으로 이제 알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어야 이 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설령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빈 들에서 떡을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떡을 찾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떡을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엄청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요구, 너희가 무리들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요구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그 말이 더 상식에 맞고 합리적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일단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신들의 그 합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력을 펼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뛰어다니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떡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보고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외쳐보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제자들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가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의 쉽게 표현하면 오병이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농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떡 5개라고 해서 아주 크고 많은 양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떡 5개라고 했을 때 아주 작은 떡덩어리 5개뿐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양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로 이 많은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택도 안 되는 그 양입니다.
너무 부족한 양입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제자들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뜻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000명이 먹어야 할 음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결론이지요. 모두가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남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오병이어가,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가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변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땅에 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그 문제의 내용으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며 애쓰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제자들 못지않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오병이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빈들에 서 있는 무리들처럼 불쌍한 인생입니다. 또 주님이 옆에 계셔도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생도 늘 부족하고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주님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인생은 부족하고 한계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최선과 노력으로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빈들과도 같습니다. 빈들과도 같은 인생은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빈들의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의 빈들 같은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여전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자신만을 의지하던 데서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땅만 향하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 사람들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한계 앞에서 여러분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붙드십시오. 그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림 먹고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한 끼밖에 안 되는 이 오병이어가 모두가 배부를 만큼의 그 만족함과 남을 정도의 풍성함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는 양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많은 무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앞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이 무리들이 뭔가를 잘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예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무리의 그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책임져서 안전하고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는 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은 오직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안내를 받아서 푸른 풀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철저하게 그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그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잡혀서 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이 많았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대중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 속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의 그 적은 돈까지도 갈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라는 이 분봉왕은 궁전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 서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잔디 위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읽고요. 여러분께서 15절 16절을 읽어 주십시오. 제가 11절 12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16절을 읽어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아멘. 에스겔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예언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긍휼이 많으신 목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하게 사역했습니다.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며 먹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긍휼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앞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라 전 본문, 우리가 전번 주에 나눈 그 세례 요한에 관한 그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헤롯 왕은 왕궁에 있고 왕궁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는 그 왕궁에서 의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 빈 들에 서 있습니다. 빈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베푼 이 잔치에는 헤롯 왕과 달리 치유와 회복, 만족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후 본문을 통하여 마태가 기록한 것은 헤롯과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을 대조시켜서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이고 참된 목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목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의 다른 하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 하였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공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도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2달 반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감사보다 배고픔의 불평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웠습니다. 구원받은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감사가 불평, 원망으로 변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음식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음식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바득바득 살아가지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은 뭘 먹을지 우리는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불평,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토록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수 많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은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신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여러 동네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만 명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리가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음식을 사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어 배부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자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인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어떤 의미이고 이 양식으로 누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은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적 속에서 육신의 그 배부름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 양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이고자 했던 것은 아주 적은 오병이어의 분량을 통하여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인 그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을 이어나갈 육신의 그 양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맥락에서 설명을 더 붙입니다.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절 30절 이하로 보면은 6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살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참된 배부름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정말로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영생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먹어야, 예수로 채워져야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오후 찬양 중에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1절 가사 이렇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양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의 장소가 우물가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예수가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굶주림이 해결됩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배부릅니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물이고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인생의 한계 앞에 서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전히 목마르고 굶주리십니까?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목마르고 굶주릴 수도 있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매일매일 삶을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나의 영혼은 목마르고 굶주린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드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채워져야 비로소 영육이 배부르고 만족하며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예수로 채워지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 예수를 먹을 때야 비로소 치열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배부름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예수로 인한 배부름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천흥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